홍일 대사님께서는 일찍이 참으로 깊은 뜻이 담긴 말씀을 남기셨습니다. 만약 누군가의 심성이 올바르지 않다는 것을 발견하게 된다면 그 사람과는 대화를 나누지 말아야 하며 단 한 글자의 말도 섞지 말고 그저 인과에 맡겨둔 채 방생하듯 놓아주어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겉보기에는 매우 단순해 보일지 모르나 실로 우리네 삶을 관통하는 매우 심오하고도 깊은 도리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우리는 누구나 성장하는 긴 여정 속에서 각양각색의 사람들을 마주치게 됩니다. 사람마다 타고난 심성과 감정, 그리고 세상을 바라보는 세계관이 모두 다르기에 이러한 차이는 필연적으로 타인과의 마찰을 빚어내기도 하고 심지어는 우리 삶의 질에까지 지대한 영향을 미치곤 합니다. 때로는 우리가 진심을 다해 상대방과 소통하고 교류하며 원만한 관계를 맺고자 노력함에도 불구하고 어떤 이들은 끊임없이 우리를 불편하게 만들고 심지어는 내면의 평온을 깨뜨려 불안하게 만들기도 합니다. 홍일 대사님의 이 말씀은 우리가 이러한 상황에 직면했을 때 억지로 자신을 강요하여 상대방과 지나친 교류를 이어갈 필요가 없음을 일깨워줍니다. 우리는 그저 거리를 두고 그러한 사람들과는 말을 섞지 않는 쪽을 선택할 수 있으며 그들의 인과응보는 운명의 흐름에 맡겨두면 그만입니다. 다시 말해 사람의 수행이 아무리 높고 깊다 한들 애초에 당신과 인연이 닿지 않도록 정해진 사람을 억지로 변화시킬 수는 없는 법입니다. 당신이 그들을 제도하여 깨우치게 할 수 없듯이 그들 또한 당신을 변화시킬 수 없습니다. 이러한 상황은 비단 수행의 길뿐만 아니라 우리의 일상생활 속에서도 결코 드문 일이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당신이 아무리 사심없이 헌신하고 베풀어도 그 어떤 보답도 느끼지 못할 뿐만 아니라 오히려 당신에게 감정적인 고통과 번뇌만을 안겨주기도 합니다. 홍일 대사님께서 언급하신 이 부분은 우리에게 매우 깊은 깨달음을 줍니다. 사실 우리가 아무리 수행을 깊이 한다 해도 세상에는 우리가 어찌할 수 없는 사람과 일이 존재하기 마련입니다. 이러한 사람들을 마주했을 때 불안해하거나 굳이 시비를 가리려 논쟁할 필요 없이 그저 손을 놓아 인과가 알아서 처리하도록 내버려 두어야 합니다. 심성이 바르지 못한 사람들과 얽히고 설키게 되면 이는 필연적으로 우리의 심신을 피폐하게 만들고 우리의 맑은 기운을 탁하게 하여 아주 오랫동안 정상적인 상태로 회복하지 못하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이 과정은 우리의 소중한 정력과 감정을 극심하게 소모시키며 나아가 우리의 정신 세계에까지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홍일 대사님의 말씀처럼 이러한 사람들은 어쩌면 우리가 수행하는 과정에서 넘어야 할 그러나 억지로 바꿀 수는 없는 하나의 장애물일지도 모릅니다. 사람은 저마다 자신만의 건너야 할 나루터가 있고 걷는 길이 다르기에 그 길에서 마주치는 사람과 일 또한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이 수많은 나루터의 이면에는 각자 짊어져야 할 인과와 인연이 숨겨져 있습니다. 당신이 어떤 이와는 끝까지 동행할 수 없도록 정해진 것은 마치 한 사람의 운명에 그 사람만이 건너야 할 나루터가 있듯이 우리의 나루터가 서로 다르기 때문입니다. 수행자에게 있어 가장 먼저 선행되어야 할 것은 바로 스스로를 제도하는 일, 즉 도기입니다. 이것이 무슨 뜻이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자기 자신을 먼저 닦아 내면이 평화롭고 청정해져야만 어지러운 외부 세계를 마주했을 때 번뇌에 시달리지 않고 외부의 감정에 휘둘리지 않을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당신이 충분히 강인한 내면을 갖추었을 때라야 비로소 타인과 교류할 때 자신의 안녕을 지킬 수 있으며 타인의 요동치는 감정과 언어에 끌려다니지 않을 수 있습니다. 때로 우리가 삶을 버겁게 느끼는 것은 외부의 삶 자체가 유독 가혹해서가 아니라 우리가 주변 분위기에 너무나 쉽게 물들고 감염되기 때문일지도 모릅니다. 누군가 감정이 저조하면 그 기운은 곁에 있는 사람들에게까지 전해져 원래는 평온했던 사람마저도 짜증스럽고 불안하게 만들곤 합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의 상호 영향력은 실로 강력합니다. 특히 정보의 전파 속도가 매우 빠른 현대 사회에서는 아주 작은 부정적인 감정 하나조차 순식간에 퍼져나갑니다. 그렇기에 홍일 대사님께서 말씀하신 스스로를 다스리는 일은 더욱 중요하게 다가옵니다.
일상생활 속에서 우리는 내면의 수양에 더욱 힘써야 하며 외부의 감정이 우리를 침범하지 못하도록 경계해야 합니다. 타인의 불만이나 비난, 혹은 냉담함에 직면했을 때 우리는 그것에 영향받지 않고 내면의 평화와 고요를 유지하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불교의 교리에서는 모든 중생의 삶이 고통이라 하였는데 이는 매우 뼈아픈 통찰입니다. 모든 이의 삶에는 각기 다른 고통과 번뇌가 존재하지만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수행을 통해 이러한 번뇌에서 벗어나 점차 그것을 초월하고 내면의 진정한 자유를 향해 나아가는 것입니다. 홍일 대사님께서 말씀하신 스스로를 제도한다는 것, 즉 자도가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 각자는 수행을 통해 자신의 내면 세계를 변화시키고 부정적인 감정과 곤란함을 뛰어넘어야 합니다. 타인의 인과가 맺은 결과에 대해 지나치게 관심을 쏟을 필요는 없습니다. 그것은 그들 자신의 몫이며 남이 어찌하든 우리의 운명을 바꿀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은 오직 자신의 인과를 잘 관리하여 타인으로 인해 번뇌하지 않고 타인의 감정에 얽매이지 않으며 스스로 홀가분하고 자유롭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인생은 길고도 험난한 여정이며 그 과정에서 누구나 서로 다른 나루터를 마주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나루터들은 종종 우리의 통제 범위를 벗어나 있습니다. 사람마다 가야 할 길이 있고 각자 짊어져야 할 인과가 있습니다. 홍일 대사님의 말씀처럼 인생에는 각자의 나루터가 있고 각자의 배가 있으니 남을 건네주기 전에 먼저 자신부터 건너야 합니다. 이 말씀은 매우 중요한 도리를 꿰뚫고 있습니다. 우리는 타인의 운명을 대신 바꿔줄 수는 없지만 내 길을 어떻게 걸어갈지, 내 인생을 어떻게 마주할지는 선택할 수 있습니다. 사람마다 성장 배경과 경험, 처한 환경이 다르기에 우리가 머무는 나루터 또한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겉보기에는 똑같은 상황인 듯 보여도 누군가는 쉽게 건너가지만 당신에게는 유독 힘겹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다른 이가 순탄하게 길을 걷는 것을 보며 왜 나만 이토록 구불구불한 길을 걷는가 싶을 때도 있을 것입니다. 사실 이것이 바로 인생의 서로 다른 배이며 각기 다른 인과와 인연인 것입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겸허히 받아들여야 하며 모든 사람의 경험과 성장 뒤에는 그들만의 독특한 인과 법칙이 작동하고 있음을 이해해야 합니다. 많은 경우 이러한 일들은 우리가 좌지우지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닙니다. 이 서로 다른 나루터 앞에서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바로 자신을 제도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모든 수행의 출발점입니다. 수행은 남을 바꾸기 위함이 아니라 나 자신을 변화시키기 위함이며 내가 먼저 내면의 번뇌와 공경을 건너야만 비로소 타인을 도울 힘이 생기는 법입니다. 인생의 나루터 앞에서 우리는 종종 남을 도울 지혜와 능력이 부족함을, 심지어 나 자신조차 아직 건너가지 못했음을 깨닫곤 합니다. 그때 우리는 냉정하게 자신을 돌아보고 먼저 자신을 닦아 제 갈 길을 온전히 걸을 수 있어야 하며 그래야만 더 복잡한 국면을 마주할 힘을 얻게 됩니다. 자신을 먼저 제도한다는 것은 결코 이기적인 태도가 아닙니다. 오히려 자신이 불안정하거나 공경에 처한 상태에서는 남을 도울 수 없음을 명확히 아는 지혜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무리하게 남을 도우려다 보면 오히려 자신마저 더 큰 공경에 빠지게 되고 더 많은 정력을 소모하여 결국 더욱 유약해질 뿐입니다. 그러므로 내면의 힘을 먼저 갖추어야만 타인을 대할 때 그들의 부정적인 감정이나 곤란에 휘말리지 않고 외부의 요동에도 흔들림 없이 의연하게 자신을 지킬 수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우리는 주변의 사물과 사람을 이성적으로 바라보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우리가 겪는 공경과 스트레스의 상당 부분은 외부 환경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 내면의 반응에서 비롯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마음이 평화롭지 못하면 외부의 모든 것이 과도하게 다가옵니다. 예를 들어 기분이 좋지 않을 때는 타인의 무심한 말 한마디, 작은 몸짓 하나에도 불안해하고 분노하게 됩니다. 반면 내면이 고요하면 외부의 소란스러움은 그리 중요하게 느껴지지 않습니다. 이는 매우 주목할 만한 점입니다.
우리의 감정과 마음가짐이 외부 사물을 어떻게 바라보고 대처할지를 결정짓기 때문입니다. 만약 우리가 늘 불안과 분노, 두려움에 사로잡혀 삶을 대한다면 삶의 온갖 뜻대로 되지 않는 일들과 공경은 우리에게 더욱 무거운 짐이 될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마음을 다스려 불필요한 짐을 내려놓고 평온한 마음으로 모든 것을 바라보는 법을 배운다면 삶은 훨씬 더 가볍고 자유로워질 것입니다. 그러므로 인생의 모든 나루터는 우리의 내면, 수양과 대처, 방식을 시험하는 장소라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매 순간의 나루터에서 자신을 닫고 내면의 평화를 유지하는 선택을 하는 것입니다. 스스로 내면의 공경을 건넌 사람만이 타인을 도울 힘을 갖게 되며 진정으로 남을 도울 때에도 마음의 평정을 잃지 않고 타인의 인과에 간섭받지 않을 수 있습니다. 물론 자신을 제도하는 과정에서 우리는 수많은 도전과 유혹을 마주하게 될 것입니다. 삶의 고단함, 타인의 공격, 세상의 불공정함은 끊임없이 우리의 마음을 시험할 것입니다. 이때 우리는 이러한 도전을 받아들이되 그것이 우리 삶의 짐이 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자신의 내면 균형이며 내면의 안녕을 유지해야만 거친 세상의 비바람 속에서도 의연히 걸어갈 수 있음을 깨달아야 합니다. 홍일 대사님께서는 인생의 모든 나루터와 인과가 독특하다고 가르치셨습니다. 타인의 인과에 지나치게 개입하려 하지 말고 오직 자신의 수행과 내면을 굳건히 하는데 집중해야 합니다. 스스로 마음을 잘 닦아야만 이 복잡한 세상 속에서도 청정한 마음을 유지하며 자신만의 길을 온전히 걸어갈 수 있습니다. 이 번잡하고 복잡한 세상에서 우리는 늘 다양한 사건과 사람들의 영향 아래 놓이게 됩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의 교류는 때로 따스함과 이해로 가득 차기도 하지만 때로는 피할 수 없는 마찰과 충돌을 빚어내기도 합니다. 홍일 대사님께서는 이러한 국면을 마주했을 때 우리가 가져야 할 최고의 지혜는 바로 반응하지 않는 것, 즉 무대응이며 내면의 안녕을 지켜 외부의 사물이 과도한 간섭을 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라고 일깨워 주셨습니다. 이 행동의 핵심은 바로 자신의 인과를 잘 관리하는 데 있습니다. 누구에게나 자신만의 인과와 운명이 있습니다. 인과란 오늘 나쁜 일을 했다고 해서 내일 당장 천벌을 받거나 오늘 착한 일을 했다고 해서 내일 당장 보상을 받는 단순한 것이 아닙니다. 인과는 우리의 모든 행위, 모든 생각 하나하나가 불러일으키는 에너지이며 이것이 우리 삶에 끊임없이 드러나 결국 운명의 방향을 결정짓는 것을 말합니다. 따라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자신의 인과를 잘 관리하여 불필요한 분쟁에 휘말리는 것을 피하고 무의미한 소모를 줄이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살아가며 불공평하고 뜻대로 되지 않는 일을 겪을 때 쉽게 분노하고 불만을 품습니다. 타인의 무례한 행동이나 도발, 혹은 악의적인 언사를 접하면 반격하고 싶거나 내면의 불만을 표출하고 싶은 충동을 느낍니다. 그러나 진정한 지혜를 가진 사람은 반응하는 것이 오히려 자신을 더 깊은 수렁으로 끌고 들어가는 일임을 압니다. 타인에게 반응할 때마다 우리는 사실상 자신의 에너지를 소모하고 있는 것이며 그 속에 깊이 빠져들어 헤어 나오지 못하게 됩니다. 반대로 반응하지 않는 것이야말로 내면의 평화를 유지하고 외부의 부정적인 감정이 더 큰 곤란을 초래하는 것을 막는 길입니다. 때로는 무시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 대처법일 수 있습니다. 상대의 도발과 공격을 무시하는 법을 배울 때 우리는 사실상 타인의 부정적인 에너지 소용돌이에 휘말리지 않도록 자신을 보호하는 것입니다. 무실한 냉막함이 아니라 지혜로운 선택이며 자아를 지키고 내면을 보호하는 하나의 방편입니다. 반응하지 않으면 타인에게 영향을 받지 않게 되고 마음 또한 더욱 맑고 평화로워집니다. 반면 맞대응하게 되면 끝없는 얽힘 속에 빠져들어 정력과 감정을 소모하게 되고 결국 피해를 입는 것은 자기 자신뿐입니다. 무반응이라는 이 지혜는 결코 소극적인 태도가 아니라 매우 높은 수준의 감정 관리 능력입니다. 우리는 어떤 일이 반응할 가치가 있는지, 또 어떤 일이 우리의 감정과 시간을 낭비할 가치가 없는지 구별할 줄 알아야 합니다. 우리를 분노하게 만드는 사람과 일들은 우리가 반응한다고 해서 달라지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히려 우리의 반응은 그들의 행동을 정당화해 줄 뿐이며 그들은 우리의 감정적 반응을 보고 더욱 득의양양해져 방자하게 날뛸지도 모릅니다. 그러는 사이 우리 자신은 그들의 감정 세계로 끌려들어가 헤어나오지 못하게 됩니다. 삶의 부조리 앞에서 우리는 종종 좌절하고 불평합니다. 하지만 불교의 가르침은 중생이 모두 고통 속에 있으며 누구나 자신만의 고난과 아픔이 있고 타인의 인과는 그들 스스로 감당해야 할 몫이라고 말합니다. 우리의 임무는 오로지 자신의 인과를 관리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너무나 자주 외부의 평판이나 타인의 행동에 관심을 쏟느라 정작 돌봐야 할 자신의 내면, 세계를 소홀히 하곤 합니다. 타인의 감정에 좌우되지 않고 외부의 부정적 에너지가 우리의 기운을 갉아먹도록 내버려 두지 않는다면 우리는 훨씬 더 여유롭고 평화로운 마음으로 모든 것을 대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피로를 느끼는 이유는 외부의 압력이 거대해서가 아니라 남들의 시선을 지나치게 의식하고 타인의 말에 과도하게 반응하며 우리에 대한 평가를 바꾸려 애쓰기 때문일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남들이 우리를 어떻게 보느냐는 사실 그리 중요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오직 수행에 전념하여 자신의 감정과 인과를 다스리고 외부의 평가나 타인의 감정에 휘둘리지 않은 채 자유롭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반응하지 않고 얽히지 않는 법을 배울 때 마음의 짐은 가벼워지고 외부의 부정적인 기운으로부터 자신을 더 잘 보호할 수 있게 됩니다. 진정한 지혜란 이 복잡하고 어지러운 세상 속에서도 마음의 맑음과 총명함을 유지하며 남들이 함부로 우리의 마음가짐과 감정을 뒤흔들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 스스로가 고요함을 유지한다면 부정적인 감정과 행위는 자연스레 흩어져 사라질 것입니다. 우리 모두의 삶에는 피하기 어려운 도전과 공경이 존재합니다. 삶의 고단함이 우리를 무력하게 만들고 앞날의 희망이 보이지 않는 듯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홍일 대사님께서는 사람이 한평생을 사는데 도대체 누구를 그리고 무엇을 그토록 마음에 담아두고 원망할 가치가 있겠는가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삶의 불행을 마주했을 때 가져야 할 태도를 깊이 있게 보여줍니다. 불필요한 집착을 내려놓고 눈앞의 것을 소중히 여기며 현재를 누리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종종 어떤 사람이나 사건에 얽매여 과거의 고통과 불쾌함 속에 깊이 잠겨 있곤 합니다. 하지만 아무리 발버둥 쳐도 과거는 바꿀 수 없으며 계속해서 그 속에 얽매여 있는 것은 우리를 더 깊은 수렁으로 밀어 넣을 뿐입니다. 진정 지혜로운 사람은 내려놓을 줄 알며 공경 속에서도 마음을 다잡고 가볍게 대처하여 불필요한 번뇌를 줄일 줄 압니다. 내려놓음이란 삶에 대한 추구를 포기하라는 뜻이 아니라 우리 인생에서 그 어떤 사람이나 일도 우리가 과도한 시간과 정력을 쏟으며 괴로워할 가치가 없음을 명확히 깨닫는 것입니다. 우리가 고통스러운 이유는 종종 가치 없는 사람이나 일에 자신을 묶어두고 빠져나오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어쩌면 아무런 중요성도 없는 사람이나 일 때문에 엄청난 감정과 시간을 낭비하고 결국 그것들이 그럴 만한 가치가 전혀 없었음을 뒤늦게 깨닫기도 합니다. 내려놓음은 부정적인 감정으로부터 우리를 해방시키는 열쇠입니다. 내려놓는 법을 배울 때 비로소 우리는 더 중요한 일에 쏟을 정력과 마음의 여유를 얻게 되고 새로운 도전과 기회를 맞이할 수 있습니다. 인생은 연극이 아니기에 리허설을 할 수 없으며 돌아올 길도 없기에 한번 놓치면 영원한 후회로 남습니다. 우리에게는 단 한 번의 생명이 있을 뿐이며 기회를 놓치면 다시는 과거로 돌아갈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진정으로 소중히 여겨야 할 것은 이미 지나간 일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의 1분 1초입니다. 사람마다 타고난 복의 양은 정해져 있기에 가치 없는 사람과 일에 함부로 낭비해서는 안 됩니다. 홍일 대사님의 말씀처럼 사람의 일생 동안 누릴 수 있는 복보는 한계가 있으니 결코 질 나쁜 사람과 부질없는 일에 당신의 복을 소모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종종 남과 우위를 다투고 시비를 가리느라 막대한 심력과 감정을 쏟아붓지만 결국 실질적으로 바뀌는 것은 아무것도 없음을 발견하곤 합니다. 오히려 자신의 복과 정력만 무의미하게 소진되어 점점 더 지쳐갈 뿐입니다.
복보란 우리 인생에서 가장 귀한 자원 중 하나로 거저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행동과 마음 씀씀이를 통해 쌓이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자신의 복을 소중히 여겨야 하며 엉망진창인 사람들과 얽히지 말고 진정 중요한 일에 에너지를 집중해야 합니다. 모든 이의 운명에는 굳은 일들이 있기 마련이며 이런 일들은 마치 길 위의 장애물처럼 우리를 끝없는 나락으로 끌어내리려 합니다. 우리가 대응하지 않고 얽히지 않아야만 이러한 곤란에 빠지는 것을 피하고 복보를 맑고 순수하게 지킬 수 있습니다. 또한 인생에서 가장 비싼 세금은 바로 빈지세, 인지세라 했습니다. 인지세란 우리가 살아가며 겪는 공경과 도전을 통해 얻게 되는 깨달음의 대가입니다. 이 과정에서 우리가 쏟는 모든 노력과 심력은 결국 우리의 인지 수준에 반영됩니다. 우리가 겪는 모든 도전은 우리의 인지를 단련시키는 마법과도 같습니다. 도전에 대처하는 법을 배울 때 우리의 인지와 지혜 또한 끊임없이 상승합니다. 그러나 인지세의 대가는 누구나 감당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만약 우리가 늘 하찮은 사람과 일에만 몰두한다면 우리의 인지는 제한될 것이고 삶은 점점 더 협소해질 것입니다. 반대로 무의미한 집착을 내려놓고 시간을 아껴 내면을 닦는 데 집중한다면 우리의 인지는 끊임없이 확장되고 시야 또한 넓어질 것입니다. 인지세는 비록 비싸지만 성장을 위해 반드시 거쳐야 할 길이기도 합니다. 끊임없는 도전과 단련을 통해 우리는 자신의 한계를 돌파하고 더 높은 차원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진정한 지혜는 내려놓는 것뿐만 아니라 시간을 붙잡고 현재를 장악하는 데 있습니다. 과거에 무엇을 겪었든 미래가 어떠하든 가장 중요한 것은 지금입니다. 현재를 소중히 여기고 본분에 충실한다면 미래의 길은 더욱 넓어질 것입니다. 지나치게 불안해할 필요도, 남들이 나를 어떻게 볼지 너무 신경 쓸 필요도 없습니다. 오직 자신의 수행과 성장에 집중하고 나답게 살아간다면 진정한 지혜와 복보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홍일 대사님께서 세상에서 가장 비싼 세금은 인지세라고 하신 말씀은 인생에서 인지, 알아차림과 깨달음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뼈저리게 일깨워줍니다. 인지세는 단순히 불필요한 일에 치르는 대가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성장을 추구하는 과정에서 쏟는 모든 경험과 정력의 비용을 뜻합니다. 누구나 인지를 위해 값을 치르고 있으며 삶의 모든 선택과 결정은 우리 인지의 높이와 깊이에 영향을 미칩니다. 인지의 향상은 종종 고통과 대가를 동반합니다. 우리는 살아가며 끊임없이 선택의 기로에 서게 되고 그 선택 뒤에는 반드시 상응하는 대가가 따릅니다. 때로는 겉보기에 편안하고 걱정 없는 길을 택하지만 그로 인해 성장의 기회를 놓치기도 하고 때로는 험난하고 도전적인 길을 택하여 고통과 번뇌를 겪지만 결국 더 큰 인지와 지혜를 얻기도 합니다. 모든 선택은 무언가를 내어주는 과정이며 인지를 높이는 일은 결코 쉽지 않고 끊임없는 시험과 단련을 요구합니다. 많은 경우 삶에 대한 우리의 인지는 자신의 경험과 사고방식에 갇혀 있습니다. 성장 배경과 환경이 다르기에 사물을 이해하고 바라보는 관점도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다수의 사람들은 자신의 인지 틀 안에 갇혀 고정된 사고방식을 벗어나려 하지 않으며 새로운 도전이나 미지의 영역 앞에서는 두려움과 막막함을 느낍니다. 하지만 사실 이러한 도전과 막막함이야말로 성장의 기회입니다. 끊임없는 시도와 시행착오, 그리고 반성을 통해 우리의 인지는 확장되고 마침내 새로운 높이에 도달하게 됩니다. 개인의 인지에는 한계가 있어 처음부터 모든 답을 알 수는 없으며 단기간에 전지전능해질 수도 없습니다. 인지의 성장은 길고도 굴곡진 과정이며 온갖 도전과 고통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불교의 가르침처럼 생명은 단 한 번뿐이라 되돌릴 수 없고 놓치면 평생의 한이 됩니다. 따라서 우리는 모든 배움과 성장의 기회를 소중히 여겨야 하며 무의미한 얽힘의 귀한 시간과 정력을 낭비하는 일을 최대한 피해야 합니다. 복잡한 삶을 마주할 때 우리는 종종 불안해하고 미로에 빠진 듯한 기분을 느끼며
특히 급변하는 사회 속에서는 길을 잃은 듯한 상실감을 맛보기도 합니다. 외부의 압력, 타인의 평가, 사회적 기준 때문에 자신을 의심하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하지만 외부의 소리가 우리의 내면 세계를 결정하도록 내버려 두어서는 안 됩니다. 외부의 판단과 기준은 결코 우리의 내면적 욕구와 인생의 경로를 온전히 이해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오직 자기 자신만이 자기 인생의 주인이 될 수 있으며 내면의 갈망을 가장 잘 아는 이도 바로 자신입니다. 따라서 어떻게 인지의 한계를 돌파할 것인가 하는 문제는 우리가 끊임없이 고민하고 실천해야 할 과제입니다. 우리는 다양한 각도에서 문제를 바라보는 법을 배워 인지의 시야를 넓혀야 합니다. 공경이나 도전에 직면했을 때 우리가 힘겨운 이유는 기존의 인지틀을 벗어나지 못했기 때문일 수 있습니다. 성공으로 가는 열쇠는 자신의 인지 방식을 바꾸는 데 있습니다. 배움과 사색, 반성과 결산을 통해 우리는 끊임없이 변화하는 삶 속에서 나아갈 길을 찾을 수 있습니다. 삶의 진정한 가치는 단순한 물질적 소유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인지의 성장과 내면의 평화에서 비롯됨을 깨달아야 합니다. 끊임없이 인지를 풍요롭게 하고 인생의 시야를 넓혀야만 변수가 가득한 세상에서 자신의 방향을 찾을 수 있습니다. 배움과 수행을 통해 우리는 인지 수준을 높일 뿐만 아니라 인생의 도전에 더 잘 대처하며 성숙하고 지혜로운 경지로 나아가게 됩니다. 또한 인지의 향상이란 영원히 실수하지 않는다는 뜻이 아니며 이 과정에서 실수와 좌절은 피할 수 없는 것임을 알아야 합니다. 잘못된 경험은 종종 성장 과정에서 가장 값진 자산이 되며 넘어질 때마다 우리는 더 높은 차원의 인지로 나아가는 계단을 오르는 셈입니다. 끊임없는 반성과 정리를 통해 우리의 인지는 보완되고 마침내 깊이 있는 삶의 지혜가 형성됩니다. 인지의 향상은 끊임없이 수정하고 조정하며 완성해 나가는 과정이며 이 과정이 결국 우리를 더 높은 경지로 이끌어줍니다. 그러므로 인생의 도전과 혼란 앞에서 우리는 인지가 언제나 유한하다는 사실을 상기해야 합니다. 삶에는 완벽한 정답이 없으며 오직 인지를 높임으로써 내면에 더 부합하는 답을 찾아갈 뿐입니다. 배움과 사색을 멈추지 않아야만 자신을 초월하여 더 높은 인생의 경지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모든 사람의 인생은 유한하며 시간은 우리가 통제할 수 없는 자원입니다. 홍일 대사님께서는 남은 생은 매우 귀하니 당신의 감정을 소모하는 사람과 이를 멀리하고 시간을 장악하며 현재를 붙잡을 줄 알아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시간이 얼마나 소중한지 그리고 감정과 마음가짐이 우리 삶의 가장 중요한 자산임을 일깨워줍니다. 만약 우리가 감정을 다스리는 법을 배우지 못하고 무의미한 사람과 일이 우리의 감정과 에너지를 갉아먹고 있음을 깨닫지 못한다면 삶은 피폐해지고 전진할 동력조차 잃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너무나 자주 사소한 일에 눈물 흘리고 외부 사물의 간섭에 마음을 빼앗겨 정력과 감정을 바닥내곤 합니다. 이렇게 감정을 소모하는 일들은 대개 우리가 관심을 쏟을 가치가 없는 것들입니다. 자잘한 말다툼, 타인의 비평, 사소한 오해, 혹은 우리 내면의 불안과 초조함 같은 것들 말입니다. 이런 일들은 실질적인 의미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보이지 않게 막대한 시간과 감정을 낭비하게 만듭니다. 감정을 소모하는 대상을 멀리하는 법을 배우지 못한다면 우리 인생은 영원히 비효율적이고 불안한 상태에 머물 것입니다. 타인의 말 한마디에 심란해하고 작은 오해에 불안해하며 불필요한 논쟁과 충돌의 늪에 빠져 헤어 나오지 못하게 됩니다. 이러한 감정적 소모는 우리를 삶의 주변부에서 서성거리게 만들고 앞으로 나아갈 힘을 앗아가며 급기야 삶에 대한 흥미마저 잃게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삶의 많은 사물과 사람이 사실 반응할 가치가 없음을 깨달아야 합니다. 가치 없는 것들 앞에서는 손을 떼고 얽히지 않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남들이 우리를 어떻게 보고 평가하든 지나치게 신경 쓸 필요가 없습니다. 진정 중요한 것은 내가 나 자신을 어떻게 바라보느냐, 내가 내 감정과 삶을 어떻게 관리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타인의 평가에 대한 집착을 내려놓고 자신의 내면, 세계에 집중하며
외부의 감정이 마음을 어지럽히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그래야만 비로소 자유롭게 살 수 있습니다. 감정은 삶의 일부이지만 그것이 삶을 주도하게 해서는 안 됩니다. 감정 자체는 무서운 것이 아니지만 우리가 통제하지 못하면 가장 큰 짐이 되어 행동과 결정을 방해합니다. 따라서 홍일 대사님께서 주신 지혜는 감정을 갉아먹는 것들을 멀리하고 시간을 장악하여 현재의 매 순간을 꽉 붙잡으라는 것입니다. 시간은 사람을 기다려주지 않으며 생명은 단 한 번뿐입니다. 무의미한 것에 시간을 낭비한다면 결국 남는 것은 끝없는 후회뿐일 것입니다. 과거는 바꿀 수 없지만 현재를 어떻게 살 것인가는 선택할 수 있습니다. 때로 내려놓는 일은 쉽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이나 일이 너무나 중요하게 느껴지고 그들의 평가가 내 미래를 좌우할 것만 같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참된 지혜를 가진 사람은 압니다.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건 남의 시선이 아니라 내 시선이라는 것을 말입니다. 내가 잘 살고 내면이 충실해야만 삶의 도전을 더 좋은 상태로 마주할 수 있습니다. 불필요한 얽매임을 내려놓고 감정을 소모하는 것들을 멀리하는 것이야말로 홀가분하고 자유롭게 살아가는 열쇠입니다. 이 점을 깨닫는다면 내면은 더욱 평화로워지고 삶은 아름다워질 것입니다. 외부의 압력과 평가에 갇히지 않고 더 여유로운 자세로 자신의 인생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현재를 소중히 여기고 중요한 일에 시간과 정력을 쏟으며 감정을 갉아먹는 것들을 멀리하십시오. 그러면 삶은 더욱 가볍고 자유롭고 충실해질 것입니다. 세상이 어떻게 변하든 내면의 고요와 평온이야말로 가장 값진 보물입니다. 인생은 유일무이한 여행이며 누구나 저마다의 풍경을 지나고 사람을 만나며 사건을 겪습니다. 때로 우리는 목표를 위해 숨 쉴 틈 없이 자신을 몰아붙이기도 합니다. 사업의 성공, 가정의 화목, 부의 축적, 혹은 사회적 기준을 맞추기 위해 동분서주합니다. 하지만 참된 지혜를 지닌 사람은 삶의 진리가 목표 달성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 과정을 어떻게 즐기느냐에 있음을 압니다. 홍일 대사님께서는 인생은 여행이니 상황에 따라 편안히 여기고 수의한, 기쁨을 따르며 수이행, 마음껏 즐기면 그만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단순해 보이는 이 말 속에는 깊은 인생의 지혜가 담겨 있습니다. 인생은 과업을 완수하거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만 사는 것이 아니라 여정 속의 풍경을 즐기고 매 순간을 음미하기 위해 존재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미래의 목표에만 몰두하느라 현재의 아름다움을 놓치곤 합니다. 이 일을 끝내면, 돈을 얼마 모으면, 이 문제를 해결하면 더 잘 살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진정한 삶은 기다림 속에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누리는 것 속에 있습니다. 매일 매 순간 우리는 삶의 아름다움을 체험하고 가족, 친구와의 따스함을 느끼며 내면의 고요를 즐길 수 있습니다. 집착을 내려놓고 현재를 사는 것은 많은 이들에게 부족한 지혜입니다. 결과에만 지나치게 집착하면 눈앞의 풍경을 놓치게 됩니다. 목표 때문에 불안해하고 분주해하며 마음은 늘 긴장 상태에 놓이고 심신의 균형은 깨집니다. 삶의 의미는 얼마나 많은 목표를 이뤘느냐가 아니라 매 순간 진정으로 삶을 즐기고 주변의 모든 것에 감사할 수 있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집착을 내려놓으라는 것은 목표를 추구하지 말라는 뜻이 아니라 마음가짐을 조절하여 목표가 스트레스의 원천이 되지 않게 하라는 것입니다. 삶에는 반드시 추구해야만 하는 일도 반드시 쟁취해야만 하는 사람도 없습니다. 각자 자신만의 리듬과 방식이 있으니 흥미와 기분에 따라 자신에게 맞는 길을 선택하면 됩니다. 사회의 기준이나 남이 정해놓은 목표를 쫓아다닐 필요는 없습니다. 인생이라는 여행은 온전히 나만의 것이며 아무도 대신 걸어줄 수 없습니다. 누구나 마음속에 이상적인 모습을 품고 있지만 그것이 남들과 같을 필요는 없습니다. 행복의 정의는 사람마다 달라 누군가는 물질적 풍요를, 누군가는 정신적 만족을 추구합니다. 무엇을 추구하든 결과만 뚫어지게 바라볼 것이 아니라 과정을 즐길 줄 알아야 합니다.
과정을 즐길 때 비로소 진정한 만족과 평온을 찾고 생명의 의미를 느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모든 외부 환경과 타인의 평가를 바꿀 수는 없어도 내 마음은 바꿀 수 있으며 어떤 상황에서도 내면의 안녕을 유지하는 법을 배울 수 있습니다. 수행을 통해 우리는 현재를 장악하고 지금 이 순간을 소중히 여기는 법을 배우게 되며 미래의 환상 속에만 머물지 않게 됩니다. 과도한 집착과 짐을 내려놓을 때 비로소 우리는 홀가분하고 자유롭게 살 수 있습니다. 삶은 굳이 복잡할 필요가 없으며 그 아름다움은 대개 단순함 속에 깃들어 있습니다. 내려놓음은 자신에게 주는 휴식이자 영혼의 해방입니다. 외부의 압력과 불안에 얽매이지 않을 때 우리는 삶의 소소한 결함들마저 즐기며 원하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홍일 대사님의 말씀처럼 인생은 여행이니 닥치는 대로 편안히 여기고 기쁨을 따라가십시오. 불필요한 집착을 내려놓고 모든 순간을 체험하며 만남과 따스함을 즐기는 것이야말로 삶의 진정한 의미입니다. 참된 지혜는 매 순간을 자유롭고 여유롭고 즐겁게 사는 법을 아는 것입니다. 불교 교리에서 인과는 우주의 불변하는 법칙입니다. 이는 모든 사람의 운명과 조우가 과거의 행위, 생각, 의도에 의해 결정됨을 말해줍니다. 홍일 대사님께서 개인의 인과는 개인이 짊어지고 개인의 복보는 개인이 닦는 것이다 라고 하셨듯이 자신의 운명과 복은 전적으로 자신의 행동과 내면 수양에 달려 있습니다. 물질적이든 정신적이든 모든 사람의 복보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일생 동안 복보는 마치 자원과 같아서 무한하지 않습니다. 만약 우리가 이 자원을 무의미한 일에 낭비한다면 결국 인생은 공허해지고 방향을 잃어 막다른 길에 다다를 것입니다. 어떻게 복을 쌓고 지킬 수 있을까요? 먼저 자신의 인과를 관리하여 남이 내 운명을 좌우하지 못하게 해야 합니다. 누구나 자신의 인과라는 울타리 안에서 살아가므로 타인의 행동과 태도가 우리 삶을 완전히 결정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불행을 느끼는 이유는 종종 타인의 인과에 너무 많은 에너지를 쏟으며 그들을 바꾸려 하거나 그들의 감정에 반응하려 들기 때문이며 그 결과 자신의 복보만 소진하게 됩니다. 복보는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 않으며 날마다 쌓아가는 행동의 결과물입니다. 끊임없이 선행을 베풀고 덕을 쌓으며 내면을 닦을 때 우리의 복 또한 점차 늘어납니다. 이러한 복보는 물질적 보상뿐만 아니라 내면의 평온과 만족으로 나타납니다. 몸과 마음을 닦고 수신양성, 선을 행하고 덕을 쌓으며 행선적덕, 남을 돕고 긍정적인 기운을 전하는 것은 모두 복을 쌓는 길입니다. 이렇게 쌓인 복은 행운을 가져다 줄 뿐만 아니라 삶의 도전 앞에서 우리에게 더 큰 힘을 줍니다. 물론 복을 쌓는 일은 인내와 끈기를 요합니다. 때로 실망스럽거나 화나는 일, 타인의 몰이해나 불공평함을 겪더라도 냉정함을 유지하고 교훈을 찾아야지 부정적인 감정에 빠져서는 안 됩니다. 부정적인 감정에 침몰하는 것은 마땅히 누려야 할 복을 갉아먹는 행위입니다. 인과의 법칙은 모든 행위의 결과가 따름을 알려줍니다. 선한 행동은 미래의 행운이 될 씨앗이고 악한 생각은 미래의 나쁜 열매를 맺게 합니다. 수양을 통해 긍정적인 마음을 유지함으로써 우리는 많은 인과의 부정적인 영향을 해소할 수 있습니다. 삶의 모든 결정은 복을 쌓을 기회입니다. 모든 선택은 미래의 삶의 질과 내면의 안녕에 영향을 미칩니다. 그러나 인과관계가 정해져 있다고 해서 운명이 고정된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후천적인 노력을 통해 운명을 바꿀 수 있습니다. 불교에서 사람의 힘은 유한하나 인과는 무한하다고 했지만 과거의 잘못은 바꿀 수 없어도 지금부터 수행하고 덕을 쌓아 미래의 복을 바꿀 수는 있습니다. 또한 홍일 대사님께서는 사람을 일깨우는 것은 설교가 아니라 부딪혀 깨지는 벽, 남장, 더려움이라고 하셨습니다. 우리는 말로써 타인을 바꾸고 돕고 싶어 하지만 각자의 복과 인과는 오직 자신만이 감당하고 바꿀 수 있다는 사실을 간과하곤 합니다. 진정한 변화는 외부의 설교가 아니라 내면의 자각과 행동을 통해 옵니다.
인생의 복보는 남의 충고로 바뀌지 않으며 오직 자신의 행위와 생각으로 쌓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타인의 인과에 시간과 정력을 쏟기보다 자신의 수행에 집중해야 합니다. 각자의 운명과 복은 각자가 닦는 것입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스스로 노력하여 자신의 복을 쌓고 자신만의 멋진 인생을 살아내는 것뿐입니다. 수행 과정에서 우리는 외부의 인과뿐만 아니라 내면의 변화도 중시해야 합니다. 타인의 무지나 모리에 때문에 감정과 복을 다치게 해서는 안 됩니다. 각자의 길이 다르니 남의 공경 때문에 그들의 인과에 개입해서도 안 됩니다. 오직 자신의 수행과 행동으로 복을 쌓아 더 자유롭고 행복하게 사는 것이 우리가 할 일입니다. 복보와 인과의 법칙은 우리 모두가 자신의 삶의 책임을 져야 함을 일깨워줍니다. 자신을 잘 닦고 인과를 관리하며 타인의 잘못과 감정에 괴로워하지 않고 무의미한 논쟁에 시간을 낭비하지 않을 때 우리는 더 많은 복을 얻고 충실하고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생명이라는 길은 각자 홀로 걸어야 하며 모든 운명은 유일무이합니다. 이번 생은 다시 오지 않고 되돌릴 수도 없습니다. 시간은 유한하며 매 순간은 흘러가면 다시 오지 않습니다. 생명은 단 한 번뿐이니 놓치면 평생이다라는 홍일 대사님의 말씀은 시간의 소중함과 생명의 유일성을 일깨우며 매 순간을 소중히 여겨 가장 진실하고 의미 있는 자신으로 살아가라고 경종을 울립니다. 많은 이들이 아직 시간이 많다고 착각하며 꿈을 미루곤 합니다. 하지만 삶은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인생은 반복될 수 없고 과거로 돌아갈 수도 없으며 미래는 알 수 없습니다. 모든 순간은 유일합니다. 우리는 적당한 때를 기다리며 꿈을 미루지만 기다림은 종종 최고의 기회를 놓치게 만듭니다. 인생에는 리허설이 없어 놓치면 두 번째 기회란 없습니다. 무대 위 연극처럼 연습할 수 없기에 놓친 시간은 되찾을 수 없습니다. 시간 앞에서 우리는 무력하며 오직 눈앞의 매 순간을 소중히 여겨 시간이 손가락 사이로 빠져나가지 않게 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앞날이 구말리, 내일 방장 내일 방장, 나지만 현실의 시간은 소리 없이 흐르고 삶의 속도는 생각보다 빠릅니다. 내일은 상상보다 빨리 오고 오늘의 우리는 어제를 만회할 시간이 부족합니다. 시간은 기다려주지 않고 계속 나아갑니다. 우리는 흐르는 시간 속에서 중요한 순간을 포착해 인생의 목표를 완수해야 합니다. 남은 생은 귀한이 감정을 소모하는 것들을 멀리하고 시간을 장악하며 현재를 붙잡으라는 말씀은 시간 관리와 가치 없는 것들과의 단절을 가르쳐줍니다. 시간은 잃으면 되찾을 수 없는 가장 귀한 자원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시간을 선별적으로 사용하여 자신을 성장시키고 가치 있게 만드는 일에 집중해야 합니다. 현실에서 우리는 잡다한 일에 시간과 감정을 낭비하곤 합니다. 누군가와 논쟁하고 사소한 일에 불안해하며 무의미한 다툼에 빠져 귀한 시간을 버립니다. 이런 일들은 삶에 아무런 도움도 되지 않으며 끝없는 소모만 불러옵니다. 인생을 이런 가치 없는 일에 낭비하지 말고 진정 중요한 일에 관심을 돌려야 합니다. 현재를 붙잡는다는 것은 추상적인 개념이 아니라 실질적인 삶의 태도입니다. 먼 미래에 희망을 걸기보다 매 순간 목표를 찾고 방향을 설정하라는 뜻입니다. 우리는 지금 이 순간 자신의 이상을 실현하고 하고 싶은 일을 하며 사랑하는 이들과 의미 있는 시간을 보내기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모든 노력과 선택은 인생의 궤적에 영향을 미쳐 우리를 더 단단하고 여유롭게 만듭니다. 또한 시간을 장악하여 1분 1초를 아끼고 무의미한 기다림과 불안으로 시간을 흘려보내지 말아야 합니다. 현재를 진정으로 소중히 여기고 현재를 살 때 활제당하 삶의 아름다움은 미래의 목표가 아니라 매 순간의 진심 어린 몰입에 있음을 알게 됩니다. 현재를 살 때 우리는 내면의 평온과 만족을 찾고 소소한 행복, 소확행을 누릴 수 있습니다. 매일이 중요한 순간이며 지금이 우리가 가진 유일한 시간입니다. 과거에 얽매이지 않고 미래를 과도하게 걱정하지 않을 때
우리는 더 가볍고 여유로운 마음으로 삶의 아름다움을 끌어안고 이상적인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생명은 한 번뿐, 놓치면 평생기라는 말씀처럼 시간은 가장 귀한 재산이며 생명은 되돌릴 수 없습니다. 무의미한 일에 생명을 낭비하지 않고 현재를 붙잡을 때 우리는 비로소 충실하고 진정한 자아를 실현하며 아름답고 의미 있는 인생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인생이라는 여정에서 우리는 끊임없이 자신의 길을 찾습니다. 때로 사회의 시선과 타인의 기대 속에서 자신을 잃고 내면의 목소리를 잊기도 합니다. 인생에는 회두, 되돌아감, 가 없으니 놓치면 한평생이다 라는 홍일 대사님의 말씀은 시간의 소중함과 함께 진정한 삶이란 무엇인가를 생각하게 합니다. 일생은 유일하며 자신의 진심과 갈망은 오직 자신만이 압니다. 남의 시선이나 기대 때문에 살지 말고 내면의 소리에 따라 길을 선택하고 자신의 인생을 살아야 합니다. 정보화와 속도의 시대에 우리는 수많은 외부 간섭을 받습니다. 소위 성공을 위해 사회적 기준을 쫓느라 내면의 욕구와 초심을 잊어버리곤 합니다. 남들이 하니까 나도 실망시키지 않으려고 하는 생각은 우리의 개성과 자유를 억압합니다. 모든 생명은 타인의 그림자가 아니라 저마다의 독특한 빛을 내며 살아야 합니다. 우리에게는 각자의 재능과 잠재력이 있으며 내면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는 자아 탐색을 통해서만 자신에게 맞는 삶과 길을 찾을 수 있습니다. 진정한 삶은 외부의 평가에 영합하거나 단기적인 물질적 만족을 쫓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는 자기 완성과 내면 수양을 통해 자신의 리듬을 찾고 원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나답게 살기 위해서는 내면을 마주할 용기와 외부의 압력 및 유혹에 저항할 용기가 필요합니다. 인생의 의미는 타인의 기준에 맞춘 성공이 아니라 내면의 인도에 따라 충실하고 의미 있는 길을 걷는 데 있습니다. 남들이 당신의 선택을 어떻게 보든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건 당신이 자신의 인생에 만족하고 내면의 진정한 자유와 평온을 느끼느냐입니다. 타인의 기대를 위해 살다 보면 결국 남의 평가 속에서 길을 잃고 자아와 인생의 의미를 상실하게 됩니다. 때로 우리는 타인의 평가 때문에 괴로워하고 자신이 부족하다거나 기준에 미치지 못한다고 자책합니다. 이런 불안은 맹목적인 추구로 이어져 삶의 열정을 잃게 만듭니다. 그러나 인생의 기준이 외부가 아닌 내면의 느낌에 있음을 깨닫는다면 이런 곤란을 내려놓고 가장 진실한 나로 살 수 있습니다. 삶은 저마다 다르며 통일된 성공 기준이란 없습니다. 진정한 성공은 내면의 만족과 자신의 삶에 대한 인정입니다. 자신의 장단점을 온전히 받아들이고 자신의 선택을 인정할 때 우리는 진정한 자유와 자신감을 얻습니다. 감정을 소모하는 사람과 일을 멀리하고 타인과 세상이 우리의 판단을 흐리지 않게 해야 합니다. 우리는 무의미한 논쟁에 시간과 정력을 낭비하며 진짜 목표를 잃어버리곤 합니다. 불안하게 만드는 것들은 사실 우리가 마음을 쏟을 가치가 없습니다. 중요하지 않은 것들을 내려놓고 진짜 좋아하는 일에 집중하는 것이 나답게 사는 지혜입니다. 나답게 산다는 것은 세상과 단절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소란 속에서도 내면의 중심을 지키는 것입니다. 복잡한 세상에서 나만의 길을 찾아 흔들림 없이 걷는 것입니다. 자아를 견지하고 진실하게 살 때 인생은 가장 자유롭고 의미 있어집니다. 우리 삶에 기회가 없는 것이 아니라 기회를 발견하고 소중히 여기는 안목이 부족한 경우가 많습니다. 모든 생명에는 무한한 가능성이 있으며 우리를 특별하게 만드는 건 외부의 인정이 아니라 자신의 독특한 가치를 발견하고 지켜내는 힘입니다. 반성과 수행을 통해 우리는 더 지혜롭고 자신감 있게 우리만의 세상을 열어갈 수 있습니다. 나답게 사는 것은 책임을 버리는 것이 아니라 내면에 집중하여 진실한 자아로 자신의 길을 걷는 것입니다. 도전 가득한 세상에서 자신의 선택을 믿고 발걸음을 굳건히 하여 더 멀리 나아가고 더 멋지게 살아가시길 바랍니다.